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죽어야 하는데 죽음의 심판에서 제외되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죽어 마땅한데 그 죽음의 심판에서 제외당했다. 그것이 영어로 pass over, 한자로 유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나를 볼 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pass over, 유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애굽의 왕들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지금 비록 종살이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이시고, 특별히 그 10번째 마지막 재앙은 모든 가정에 장자들을 죽이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밤에 죽음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까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지나갈 때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지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이 그 집 안에서 잡은 어린 양을 다 먹어라. 그때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그 집의 대문에 다 피가 발려져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보고 예수의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유월, pass over, 죽음에서 제외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비교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2절 말씀 보면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에 이 날이 되게 하라. 즉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난 날, 새롭게 태어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 죄와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 초태생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 말씀 보면, 7절 말씀 보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 집의 대문에 피를 바르라.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나에게 그 죽음의 사자가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넘어간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유월절 그 밤에, 즉 유월절에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8절 말씀 보면 그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 그 고기는 불에 반드시 구워야 합니다. 날 것이나 삶아서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에 구워진 고기가 마치 불에 태워져 상처가 나고 찢기고 태워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고 상처가 나고 구겨지고 찢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을 상징해서 물에 삶거나 날 것이 아닌 불에 구워져서 먹어져야 합니다. 또한 9절 말씀 보면 모든 걸 다 불에 구워서 다 먹어야 합니다. 다 불에 구워 먹어.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일, 십자가의 그 고통, 고난, 죽으심, 부활하심,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내 것으로 먹고 소화시켜야만 합니다. 다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일을 내가 먹고 소화시켜야 합니다. 부활뿐만 아니라 죽음과 고난에도 동참하는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면 살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성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은 자들은 그 다음 바로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 거듭남 이후의 삶,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출발해야 합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이 그 밤에, 그래서 어떤 긴 시간에 여유 있게 교제하듯 식탁 테이블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 띠고 지팡이 잡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고기 먹자마자 그 다음날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 그래서 손에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일에 동참하기 위해 그분을 먹고 또한 동시에 먹음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얻음과 동시에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보면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어주심은 단번에 죽어주셨지만 그 구원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구원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보험을 내가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고 그날부터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미완성되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은 완성되었는데 그 완성된 일은 하나의 목표, 또 하나의 완성점을 지향하는 완성을 위한 완성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라는 존재,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존재케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은 뭔가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지어진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그래서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남겨진 내 삶이 먹고 마시고 있기 위한 삶이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기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이 땅에 남겨진 거예요. 삶을 살아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이것을 잘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삶이 안 사라집니다. 사라집니까 여러분? 사라졌습니까? 내일 일을 한치라도, 한 시간이라도 여러분 벌어들일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최선을 다하면 됩니까? 최선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들 만나면서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성도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까? 왜 문제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란 삶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게 하도록 위해서, 이거는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되는데 만약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니 내 실력과 내 능력 안에 삶이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과 아픔을 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모든 일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는 고난과 고통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자녀님은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 또한 고난에도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린 양을 다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양을 먹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먹는다 이 말은 즉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무엇이 육신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육신이 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10장 말씀에 보면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말씀이 기록된 작은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을 먹어라. 이 책을 먹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받아서 먹었더니 입에서는 너무너무 달달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몰랐던 하나님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나의 영적 형편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니 그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될 때는 입술에서 먹을 때 단 것처럼 달고 오묘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입에서는 달았지만 내 배에 들어가게 되니까 쓰게 되더라. 그 말씀이 적용되고, 그 말씀 따라 살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이 열매가 맺는 일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 맺혀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은 자들이 소화가 안 돼 삶 가운데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말씀대로 안 살아져서, 말씀대로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살아져. 그 속쓰린 걸 붙들고 달려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속쓰린,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상황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열매를 맺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으란 말은 너무 많은 내용을 정말 적절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지식적 교사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삶을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심지어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영양분이 되시고 능력을 부어하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바른 길로 끝까지 주관해 가시는 삶의 동행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으라. 그래서 이 말씀을 먹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그 밤에 불에 다 구워서 태워서 고통과 고난의 양을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90%는 하나님의 능력은 10%에서 10%에 채되지 않아요. 모든 내용, 특히 사건, 사고의 핵심적 내용은 인간이라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음에도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가를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고, 오늘 또 그 율법이라는 게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라는 존재의 이 처참한 상황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래서 나는 고통과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야 됨을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배가 소중한 줄 알지만 예배에 감격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양식이라지만 이 양식이 잘 안 먹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된다는 걸 알면서 기도가 식어진 이유가 뭘까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 달려난 내가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는데, 분명히 그 당해 주신 고통과 고난은 나의 죄로 말미암은 건데,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런 나의 죄인됨을 고발하고 있어서 내가 당하지 않았지만 예수가 날 위해 당해진 고통과 고난을 쓴 나무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이 말씀을 먹으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고. 우리는 굳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죄인됨의 연약함과 비참함, 어리석음, 안타까움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내 방법 내 식대로 살아간 내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최선을 다했다는 나의 방식이 나를 괴롭히고,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꿈과 비전 없이 살았던 내 인생,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죄인됨을 미리 발견하고, 내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예수가 당해 주셨으니 말씀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죄의 권세와 능력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기보다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어이 당하는 일로, 그래서 은혜를 구하게 되죠. 시간 낭비 다 하고 물질 낭비 다 하고 삶을 허비한 채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기회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통해 미리 죄인됨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라는 건데, 기어이 삶이라는 걸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죄의 권세와 능력을 기어이 당하고 그제서야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서 고통을 받을 자격도 없고 고난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걸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 내 고통, 내 고난, 내 죽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니, 죽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이 고통, 고난 당하시고 죽어주신 것으로 나에게 적용시켜 주셨는데, 그 죄의 권세,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능력을 늘 간과하고 무시하고 죄의 힘과 권세에 사로잡힌 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는 이 현실. 그래서 그 양을 그 밤에 다 먹어야 되고 이 말씀을 다 먹어야 하는 겁니다. 먹어야 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죄의 권세와 능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죽어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셔서 생명을 공급하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 이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 먹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6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는 죽음의 재앙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피 흘려 죽어 주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생명과 영혼의 양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죽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것은 심판의 사자, 죽음의 사자를 내 앞에서 막아주셨다는 것이죠. 그 집의 대문에, 문에다가 예수 피를 바르셨을 때,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피뿌림의 구원의 은혜라 그러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옷이, 그 피가 죽음의 사자들 앞에서 막아서게 한 거예요. 나의 심판을, 나의 죽음을 막아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 집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로 인하여 사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죽음의 사자를 막아선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갑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땅,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그러나 그들이 당할 심판을 막아설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막아설 자들을. 민수기 16장 말씀을 보면 고라와 다단이란 자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250여 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명합니다.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맞느냐? 너희들만 거룩하냐? 우리도 다 거룩한데 왜 너희들이 지도자인 척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리더십에 반역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세우셨는지, 아론을 세우셨는지, 아니면 너희가 세울 자격이 되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서 제사장이 아니면 들 수 없는 제단의 향로를 들고 나와라. 그래서 각자의 향로에 불을 피우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이 세운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자.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250여 명이 그 다음날 자기네들도 각자의 향로를 들고 섰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그 고라와 다단과 250여 명이 자기네들이 들고 선 그 향로의 불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 그들을 태워 죽여버립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불이 나와 그들을 죽였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에 대한 분명한 거역과 반역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가족 일가 친척이 죽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 비켜라, 내가 저들을 다 멸망시키고 너희들로 새로운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희 비켜라. 그러면서 연병을 보내시죠. 그래서 연병이 일어나 이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2만 5천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민수기 16장 46절 말씀에 함께 갑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이미 연병이 시작되어져서 백성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부탁하죠. 향로에 향을 담아서 빨리 가라. 그래서 모세가 아론이 순종하였습니다. 47절 48절 함께 갑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횡에게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아론이 가서 향로를 들고 향을 피워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딱 서니까 죽음의 사자가 막아 서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이 향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향로의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 죽음의 사자를 막아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족, 친지, 친구, 이웃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죽음도 막아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때마다 모세가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늘 이 민수기 16장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말씀 가도요, 야 너로 인하여 민족을 세울 테니 비켜라. 시내산에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춤을 추고 있으니 내가 너로 인하여 민족을 이룰 테니 너 비켜라. 모세가 중부하죠. 출애굽기 32장 9절 14절도 우리 함께 갑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한 그 심판과 화가 하나님이 거두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더라.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전해듣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전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그들로 하여금 죽음의 사자 앞에서 제외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이 진정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의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주일날 왜 저는 부활주일을 전도 축제일로 잡았냐면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전 삶이 지나가고 오늘 하나님 은혜로만 삽니다 라는 이 부활도 부활이지만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내 주변의 가족이든 친지든 이웃이든 친구든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만큼 큰 부활의 열매와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절 절기연금을 또한 우리 강원도 그 화재로 인해 어려움당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쓰게 될 것인데 이런 부활이 있으면 좋겠어요. 딱 세 끼 중에 한 끼 금식하고, 그렇죠? 세 끼 중에 몇 끼요? 몇 끼요? 죽을까요? 살까요? 안 죽습니다. 한 끼 금식하고, 두 번째, 금식만 하면 안 돼요. 한 끼 금식했으니 한 끼 식사비 정도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울 때 내 육신을 위해 쓰였던 그 만 원이 하나님께 드려져 어려운 일을 돕게 될 때 거듭나 부활의 열매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헌신, 그 가치입니다. 장을 보실 때에 굳이 안 사도 된다 그러면 그래, 이번에 국 기릴 때 파 넣지 말지 뭐, 콩나물만 희 줬지 뭐. 그리고 파 한 달 안 샀다 그럼 팥값이 뭐 3,000원이다 그럼 안 사기만 한 거는요 죽기만 한 거예요. 안 산 건 죽기만 한 거예요. 그 안 샀으면 그 팥값만큼 어렵고 힘든 이들을 예수 이름으로 도울 때 그게 거듭남 역사고 부활의 역사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율법의 율법주의자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이 점이에요. 깨끗하고 비워져 있기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담겨져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고난주간, 특히 제가 작년처럼 또 6주간의 3일 금식 기도와 매일 한 끼 금식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여러분을 바짝 몰아세우려고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이번에는 조금 여유 있게 가자 그러셔서 처음엔 마귀 소리인 줄 알고 물리쳤다가 우리 집에 항상 적군 비슷한 아군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얘기를 듣고 이번에는 또 조금은 여유 있게 갑니다. 그러나 예배 중심에서 새벽과 또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삶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내 즐기고 내가 사랑했고 좋아했던 유행이나 습관이나 오락들, 그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려놓고 그 시간으로 헌신하고, 특별히 여러분 이 주보를 전도지로 이렇게 딱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속지는 우리가 기존의 주보 내용으로, 겉지는 이렇게 전도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3개월 넘게 걸렸어요. 얼마나 바들바들 떨며 준비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주 이게 삽지가 돼야 돼요. 적지 않은 인력이 필요한데 전도를 못하거들랑 삽지 봉사라도 해야 됩니다. 아니 전도가 안 되거들랑 삽지라도 넣어서 전도에 동참이라도 해야지. 토요일날 오후 5시입니다. 그래야 그 모든 내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가치를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당한 것으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져야 될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져주심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죽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이라는 심판이 지옥으로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한 것은 불에 구워진 그 어린 양을 다 먹어야 되듯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은지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지만 해결되지 않아도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죄인됨, 죄의 권세와 능력에 사로잡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이 죄악됨, 그것을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었지만은 소화되지 않고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 내 속쓰린 배를 끌어안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달려나왔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죄인됨을 인하여 예수 이름 의지한다는 그 하나 이유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저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만도 감사한데 예수 이름을 달려난 그 죄인들에게 그제서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 창조의 길을, 은사의 길을, 사명의 길을, 좁고 좁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해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언제든 어느 때든 죽어져야 될 것이면 철저히 죽어지되 그것이, 그 가치가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것으로 날마다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거두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시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었고 예수님이 져야 될 저주의 십자가 내가 졌어야 되는 거며 예수님 죽으신 죽음이 내가 죽었어야 되는 것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셨으니 그 은혜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의 죄인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의 권세, 나를 사로잡고 나를 지배하고 끊임없이 죄짓게 만들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헤매게 만들고 끊임없이 죄의 능력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연약함, 이 비참함, 이 처참함을 깨닫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꾸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